사실 자주 이제 시골에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명절 기간에는 가급적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또 멀리 이제 거창까지 내려갔다가 또 본가에 들려서 오는데 이번에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추석 당일날 이제 오후에 대전에서 출발을 해서 오는데 도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교통방송 라디오 방송을 틀었습니다. 라디오를 이제 들으면서 교통 상황도 들으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라디오 방송에서 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벤트가 뭔가 하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한가위에 그 보름달을 보면서 빈 소원들이 있으면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이 멘트가 끝나면서 이제 노래 한 곡이 끝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빈 소원들을 이제 문자로 이 방송국에 보냈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진행자가 이제 읽어주는데요. 참 많은 다양한 그런 소원들을 달을 보면서 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구나. 저는 새삼 이렇게 깨달아지면서요. 한편으로는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면 이제 궁금할 때는 인터넷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이버를 쳐서 이걸 물었어요. 왜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가? 이 똑같은 질문을 어느 분이 던졌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답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대답들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적부터 이 태양과 달을 섬기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대답이 조금은 제 마음에 이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른 또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니까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뭔가 좀 다른 대답이 있겠지. 여기는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석에는 왜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은 추석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좋다고 해서 마을 뒷산이나 높은 곳에 올라 소원을 빌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맞이 풍속이라고 불렀는데 이 풍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게 교육청에서 내린 설명의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이것을 따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그것이 미신이든 무엇이든 내려오는 풍속이니까 그냥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다양한 소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내년 가을에는 이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문자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단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침 오늘 우리가 제가 준비한 말씀이 딱 이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실 이 말씀 조금은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제게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것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달 보고 비는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병든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 여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흉악하게라는 이 단어는요, 비참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흉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신 들린 이 딸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흉악하고 너무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딸이 고침받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보름달을 좋아합니다. 보름달은 보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려면 보름달을 보려고 저기 잘 보이는 곳으로 일부러 갈 때도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이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여러분, 달빛은 얼마나 환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달빛이 참 고맙다라는 느낌을 여러 번 가져보았지만 한 번도 저는 보름달을 향해서 빌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을 빌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저 보름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이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또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유일하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제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그 이방인 백부장이 있죠. 그 백부장의 믿음도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성경 여러 곳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소원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들을 몇 가지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기까지 첫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치 이 여인이 소원을 이룬 것이 자신의 어떤 끈질김으로 인하여서 소원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이 가나안 여자를 개라고 불렀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의 이 근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그를 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예수님 너무 이 말씀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니까 개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더 온건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개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막 저급하게 더럽게 취급하던 그 개라는 말과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아주 더러운 존재로서의 그 개를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나오는 이 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개는 배도자죠. 신앙을 아주 배역한 배역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거야말로 아주 더러운 개를 말하는 거예요. 들개라고 하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더럽고 비천한 그런 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개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들깨가 아니라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일컫는 단어예요. 단어가 다르다고. 우리들은 뭐 그냥 다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애완견도 개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는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자를 저주하기 위해서 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가나안 여자, 이 이방 여자 상종도 하기 싫고 좀 너는 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면 이 여자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 있어요.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주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예수님은 제자 빌립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얼마든지 5,000명을 먹이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한번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랄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에, 믿음의 시험에 불합격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놀라운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는 이 말씀 속에 주목해야 할 구절은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본문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말씀을 왜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하시던 사역의 장소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주로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금식한 다음에 3번에 걸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장소가 처음으로 옮겨지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딘지 아십니까?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예수님이 계시던 갈릴리로부터는요 약 한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예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제들과 같이 이동하기에도 결코 쉽지 않은, 가깝지 않은 그런 거리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물론 장소를 옮기실 수 있죠. 갈릴리 주변에 다른 동네가 얼마나 많은데, 그 가까운 동네로 이동하기도 편하고,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경이고 얼마든지 이웃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 멀리 50km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길이요 산악지대라고 그렇게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길 자체도 험한 평지도 아니에요. 그 길을 왜 이동하셨냐는 거예요. 왜? 게다가 오늘 마태는요 이 여자를 가리켜서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죠. 왜 가나안 여자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기서 왜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하면 대뜸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죠.
그런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에 남겨진 살아남아있는 이 소수 민족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는 그 빚었던 민족이 이 가나안 민족이에요. 가나안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여자를 만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28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시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미 갈릴리, 이 가버나움이 지금 갈릴리 도시에 있는 동네거든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 꽤 먼 거리를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고작 이 귀신 들린 여자, 딸을 둔 이 여자를 고치고, 그리고 다시 또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놀라운 표적이 이 여인의 아주 끈질긴 믿음,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지 않았다면 귀신 들린 딸을 살리는 표적, 일어날 수도 없는 표적이에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가나안 여자를 만나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고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또 하나의 정보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뭔가 하면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막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세요. 많은 권능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죽 답답한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섭게 화를 내십니다.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이것이 이 지역이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장소인데요, 그 두 장소와 지금 두로와 시돈을 이건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또 소돔을 비유로 드십니다. 소돔과 대조를 하세요. 여러분, 소돔 땅 하면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냥 아예 불태워 버리신 그 심판받은 그 도시, 이 소돔을 지금 두로와 시돈과 지금 같은 위치에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두로와 시돈은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아주 유명한 그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도 얼마든지 전도하실 곳이 많은데, 얼마든지 가셔서 전도하시면 되는데 그 멀리 두로와 시돈까지 왜 가셨느냐고. 왜? 여기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만 바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마음 놓고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주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또 하나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방 여인이 다윗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물며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그 말을 믿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유대인도 아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 이 가나안 여자가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호칭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죠.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그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소문이 당연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 북쪽으로까지 다 소문이 퍼져서 이 가나안에 살던 이 여자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메시아로 연결시킨 것이다. 단지 소문을 듣고 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더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이 나오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종이 되고 싶은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누구라고 부르는지 이걸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 메시아라는 말, 이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병 고치는 아주 탁월한 의사 정도로만 이 가나안 여자가 생각했다면,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마음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녀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이게 또 대조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번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나머지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과 동시에 이제 말도 하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말씀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들 속에 저 사람이 행한 일을 보니까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물론 여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의심 반 확신 반 반신반의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끝나기가 동시에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리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반신반의 했는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그죠? 비록 그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친히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을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끊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이 여인하고 또 여기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한쪽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은 침묵, 무반응. 여러분, 한쪽에서 막 예수님을 부르면 소리 지르는데 무반응하는 게 뭐예요? 이게 거절이죠. 첫 번째 거절입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요, 이제는 제자들이 중간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를 보내소서. 이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를 보내서 어떻게 보내라는 겁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괴롭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 여인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고 돌려보내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 좀 혼내서 좀 쫓아보내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건 간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도 여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타깝게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을 오히려 귀찮아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묵묵부답, 무응답으로 침묵하시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시끄럽다는 듯이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아마 여인은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그러니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거절이죠. 세 번째 장면은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절하며 라는 이 동사가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이 말은 뭔가 하면 아직 이 절하는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꾹뻑 절하면 끝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완료형이잖아요. 미완료형이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 절하고 있다는, 계속 예수님께 지금 처음부터 계속 절하고 있다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애절하게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고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거절했지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한 번의 거절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는데 역시 거절을 당합니다.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더러운 의미의 저주와는 섞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자녀에게 줄 떡이다,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분명한 이 여인에게는 거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당신이 나를 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그렇게 내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여인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를 향하여 칭찬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이 성경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앞에 글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글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마 번역하면서 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 중요한 글자 같은데, 그 글자가 뭔가 하면 오라는 글자예요. 오, 감탄사 오.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만큼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다는 거죠.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때로부터 그녀의 소원대로 그의 딸이 낳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여자에게 주신 것은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그 여인이 바라던 소원 그대로 100%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인의 끈질긴 인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지금 막 계속 예수님 앞에 한도 끝도 없이 절을 하면서 다 외면하셨잖아요. 그냥 모욕적인 말까지 해 가시면서 그렇게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실 수 있나?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걸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실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죠. 그리고 그를 고치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처음에는 침묵하시고 제자들의 제안까지 거절하시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조금은 모욕적인 말씀도 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통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을 때 그제서야 주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진짜 너의 믿음 크구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방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시대, 오고 오는 세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믿음이 값진 믿음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이런 태도를 취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이 있죠. 분명한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리고 믿음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